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악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인생들의 마음이 악하여질 대로 주님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특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가 힘있게 복음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있을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수원교회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전도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수양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근본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더욱 많이 맺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고 힘있게 일하셔서 많은 영혼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김혜환 목사님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주님 나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수원교회 봉사회 우리 형제 그리고 집사님들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넘치는 소망과 위로와 축복과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주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에서 지금은 추수할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주제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간이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정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 영혼들은 익은 곡식이 되어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밭고랑 사이로 걸어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알곡들을 보고 계십니다.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무리를 밭에 익은 곡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갈 알곡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알곡을 추수하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제 첫 열매 이후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열매의 의미는요, 레위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에 거두는 자가 있고 또 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인데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보라, 지금은 추수할 때. 그런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는데 이 추수 때에 자는 자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시간과 그리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기는 얼마나 생명의 시간이 소중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귀한 소중한 시대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시기적으로 왜? 마지막 시대에 가깝기 때문에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4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의 무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시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특히 우리에게 이 시대만큼 시간이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대에 비해서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의 양식으로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토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양식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삭도 받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몽골 선교를 가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몽골 전체 인구는 300만 정도가 됩니다. 350만. 그런데 그 인구에 비해서 몽골 주민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먹는 주식의 고기인데 양이 8천만 마리, 어떤 분은 8,50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양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래서 모르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료값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사료를 살 돈이 없습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이기 때문에 초원지대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7개월은 겨울이고 그리고 보통 겨울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 평균이 겨울철이요. 제가 가장 추운 계절에 갔거든요. 2월, 3월, 4월. 그래서 아주 그 매서운 바람, 추위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8천만 마리, 8,500만 마리, 게다가 소와 말, 그리고 낙타, 그 외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다 초식 동물 아닙니까? 수입해서 살 수 있는 사료를 수입할 돈도 없는데 그럼 뭘 먹여서 키울 것이냐? 궁금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양들은 뭘 먹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목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너무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자, 한여름의 그 몇 개월 동안 그 반짝 푸르른 잔디, 우리가 잘 아는 몽골 그 초원 그 지대, 그 한여름이거든요. 그 몇 개월 그 기간 동안에 그 풀을 소중히 모아서 건초를 만듭니다. 겨우내 그 강추위, 맹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그 가운데 이 양들을 먹일 건초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언제? 햇빛이 날 때 어떻게 돼요? 이 풀을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햇빛이 비치는 동안 건초를 만드는 지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건초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수많은 양들에게는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몇 개월이 좌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로라. 아까 그 몽고의 양떼, 그 무리를 위해서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리는 그 소중한 그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일할 수 있는 이 시기, 때가 아직 낮음에 일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생각지 못한 때 속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빛입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수확할 때, 우리는 이미 삭스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확할 때, 그래서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기, 바로 지금 우리는 수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라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추수는 주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추수를 위함인 것이죠. 농부는 추수를 위해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도 지금까지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쉼없이 일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은 어느 일보다도 크게 마련이고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확의 즐거움에 우리 성도를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수확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 왜? 한 나라를 침공하고 점령해서 그 수확하는 전리품, 탈취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움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빼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어떻게 돼요?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획득돼서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곧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9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62장 9절.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즐거움,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획득하는 그 기쁨.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함께 마시는 즐거움을 또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로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학의 즐거움을, 그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때의 기쁨은요,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추수때에 수확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헛된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수확할 열매가 없다는 것, 그건 그냥 헛된 농사일 것이고 허비하는 농사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리고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특히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 복음의 바턴을 받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초급하십니다. 이제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마지막 시기에 지금 축구로 본다면은요, 좀 약간 비유가 좀 지혜롭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연장전에 돌입을 해서 마지막 쯤 있잖아요. 심판이 휘슬을 부는 그 찰나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타들어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를 결코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도대체 누가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내 아버님이 지금 암 말기 환자로서 생명이 지금 오늘 내일 경각관에 달려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변명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사업이 너무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생명이 경각관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은요, 그 앞에, 그 무게 앞에 그냥 쓰러져 녹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어떤 어려움, 나의 고통, 어떤 개인적인 시련, 그 생명이 지금 꺼져가는 그 순간 앞에서는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들이 지금 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꺼져 들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바빠요. 여러 가지 일들로. 물론 현대를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놀 수는 없죠. 그런데 생명의 경각간에 놓여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 생명을 어떻게 돼요? 모독하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멸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라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지금 바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 아버님이, 내 어머님이, 내 가족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는데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잘 싸우고 잘 살았다 라는 소리를 주님 앞에서 정말 들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추수할 일꾼은 너무너무 적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7절 38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 주님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한창 바쁠 때는요, 집안에 노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할때라도 떨어지는 알곡이라도 줍지 않습니까? 그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수할 일꾼이 매우 적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많은데 실제로 곡식을 거두는 일꾼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추수 때는 매우 바쁩니다. 누구라도 다 모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무척이나 아쉬운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으로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수 때는 동시에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보셨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9절 3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며.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는데 이런 추수 때가 이렇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유 있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로, 나의 세상 일로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어떠한 모양으로 보든지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 세상 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삐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벌써 품삯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삭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수꾼으로서 이미 품삯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품삯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품삯, 삭스를 다 받은 추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의 빚을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혼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날. 그래서 지금은 수확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 없이 누구든지 서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또 읽고 마음을 새기면서 또 읽어봅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멀리하고 3절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가 그대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니. 지금이 아닙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심히 대적하고 이 복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리 말씀을 더욱더욱 멀리하는 시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기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 존재를,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 생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 전하는 시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꼬리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저기 앞에 우리가 이제 꼬리 지점에 이제 도착한다. 100m 경주 혹은 마라톤에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모든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구합니다.